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보물. 우리는 지느끼니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변방으로 자꾸 밀려나가려고.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가 보니까 어린이 주일 주보로 따로 나왔는데 아마 다른 것을 가진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새싹이 나왔죠. 그 새싹이 자라서
큰 나무, 거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시작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목으로 자랄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아직 거목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 거목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이 그 고난 당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가르쳐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새싹들이라고 그러고 꿈나무들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꿈나무, 운동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어 보이면 거기에 소질이 있는 게 꿈이에요. 야가 앞으로 큰 거목이 될 수 있겠다. 그걸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보는 눈.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눈에 띄면 거목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왜 없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는 다 같이 와서 애들이 드려야 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들이 어린애기를 데리고 놀러 갑니다. 지금 세상으로 막 쫓아다닙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는 줄 알지만 엄청 오해하는 거예요. 독초를 먹이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공손히 절을 했대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에게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고 쓰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요. 오늘 설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설교 시간에 제가 하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말썽만 부리고 장난만 치고.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이제 젊은 목회자 부부가 오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러더래요. 그 교회에 가면 앞으로 내가 크게 쓸 귀한 종이 하나 있다. 잘 가서 키워라. 그래서 부임해 왔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둘러봐도 그렇게 크게 쓸만한 일꾼이 없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오네.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 때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커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큰 거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이 그때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그게 윤석전 목사님이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내가 네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종이 될 줄을 몰랐다고.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다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자. 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 계시라고 그래, 계시. 열어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인간에게 나타냈는데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온 세상 만물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땅에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랬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세상 만물도 그렇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 못 봅니다. 그러죠?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못 봐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얼굴도 모르겠지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중간에 후천적으로 눈을 못 본다든지 사고를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지식의 눈이 열려야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알으려고 그렇게 공부도 시키잖아요. 학교 공부만 부족해서 학교 방과 후에 여기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학원차들이 쭉 서 있어요. 얘들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갑니다. 집에 가봤자 엄마도 없어요. 다 도물로 나갔어요. 어떤 애들은 학원 끝나고서 또 다른데 두 군데 세 곳씩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세상 지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님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게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잠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저 시골 동네 나사렛 목수의 집에 태어나게 해서 거기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걸 몰라봤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 백성이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온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 앞에 가서 군중시위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 형틀은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이에요. 산 사람은 그냥 거기다 묶어가지고 못을 박아서 피를 쏟게 해서 그 땡볕에 매달아 놓으면 그것에 피가 다 쏟아내려서 그냥 그 생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표식으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배지도 달고 다니고 그러지만 원래는 그 십자가는 형틀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최상의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계신 그곳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받았고 저주를 받으셨고 내 대신 그렇게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죄값이 다 지불됐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 놨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간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휘장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단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일 수는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래서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그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 좋은 거지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위로는 죄사함과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구원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경을 구약을 그들은 아니까 이제나 저제나 구원자가 오실라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왜? 메시아로 오시기에는, 인정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정말 너무 초라한, 그렇잖아요. 저 시골 뚜기가 어디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는데 그것도 그냥 뭐 어부들 실전 그런 하류 인생들을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죄만 지적해대고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권세 받아가지고 와서 그딴 소리 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는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인물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은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기준이고,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 알량한 세상 지식, 인간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 없다.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메시아한테 표적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표적 위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최고의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모든 다른 종교를 철학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철학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철학자들 그러면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식을 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더라고. 여름에 어떤 사람이 겨울과 외투를 입고 돌아다녀요. 겨울에 다 벗어지고 짧아 입고 돌아다녀요. 뭐 숨을 길게 기른다든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지? 기인같이 행동하면 철학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하면 그는 죽음마땅한 자입니다. 사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세상법으로는 사형당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그 순교자들이 거룩한 성인이요, 상 받을 자들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 세상 지식을 따라 움직여요. 요즘도 연휴 당했다고 다 보침 싸들고 도망간 사람들 있지 않나요? 놀러 다녀요. 놀러 가요. 애들 데리고요. 그 자식들한테 자기 딴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죽이는 거예요. 독초 먹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지적해주고 가르쳐줘야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만 드러난다? 죄만 드러나. 당신들 잘못 살았잖아. 잘못 판단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요. 마귀 생각이요. 멸망의 길이다. 가르쳐주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못하면 부모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야단치고 맷때려요. 남의 자식은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종들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하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 뭐 교인들이 제일 큰 무기 수 두르면 나 교회 안 가. 아주 그러면 뭐 벌벌 떱니다. 그 사람 또 교회 안 오는데 왜 안 오는데? 아 교회 갔다지 말이요. 무슨 얘기했다고? 모든 말씀의 판단을 자기가 해요.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상의 지식가들은 구세주의 실존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이해했어요.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철학적 체면 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작 진리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안 믿는 사람 많지 않나요? 나는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에 참여한 것이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 온 것이지 여러 교회 중에 하나를 온 것이지 요 정도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 개인적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 거리끼고 부끄러운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거리껴집니까?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표니까 예수를 가장 저주받은 인간으로 최고의 형벌로 다스린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저주를 왜 그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저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던가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로 때려 죽여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 도 전한다고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까면서 우리가 저놈의 소리를 더 들으려겠냐.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였지요. 거기 앞장섰던 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올려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외쳤잖아요. 봐라, 내가 보인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스데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 계시대요. 왜 그러실까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육체에 죽을 때 그 영혼이 올라올 때니까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신 거 아닌가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도다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화가 됐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의 매인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새들이 시대 뜯어먹고 가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은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다. 죄도 없는 그분이 왜 그랬죠? 자기를 못 박는 그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 진리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반드시 그래서 항상 증거돼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그렇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줄을 믿습니다. 늘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세요. 인도해 가세요. 그때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묵살시켜버려요. 빌립 집사님은 광야로 나가요. 그랬더니 저 에티오피아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성경을 어디 읽고 가십니까? 깨달아집니까? 물어봤더니 읽긴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딜 읽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여러분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도대체 그가 뭐냐, 그가. 그래서 빌립사님이 이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수를 내가 구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마치 물가가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그가 세례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또 전한 거지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전달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저 미국에서 젊은 청년 2명이, 언더우드와 아펠셀라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100년 좀 넘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0, 30%가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2사람의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이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이렇게 한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게서 와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죠. 행운의 편지가 뭔가. 요새는 그런 거 없나? 누가 편지를 한 장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해서 뭐 20명, 30명에 보내래요. 안 그러면 당신이 저주를 받는다. 그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걸 안 전해 이런 저주를 받았고 이런 저주를 받았고, 그러면 막 그 저주 안 받으려고 막 베껴가지고 막 또 보냅니다. 그 행운의 편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확산되나. 한 사람한테 가면 20명, 30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전해주라는 겁니다. 믿고 안 믿는 건 그들이요, 하나님이 하시오. 우리는 전할 사명만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매주마다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십자가 도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은 수십 년 와서 듣는데도 아직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솔직히 구주로 영접합니까? 인정하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왜 안 믿으시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다 사람이 믿는데, 지식인도 믿는데, 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 확신이 받은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지요. 자랑스러운 게 표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뭘 담당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설교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120명이 기도하다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폭발, 부흥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회개하라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힐라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였다. 오늘 지식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같이 미련하고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말이요, 인류를 다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그분만 믿으면 제사함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고 심지어 천국 지옥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세상에 인간은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왜 조상제사는 왜 지내죠?
죽은 조상신이 와서 제사 먹고 간다고 믿으니까 조상제사 지내는 거 아니요? 우리는 모르니까 지낸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제사 지내는 거 조상님이 와서 잡수는 게 아니네.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들이 다 먹는데요. 속았구나.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귀신 내가 다스려 일무시키 더러운 귀신 그냥 저쪽에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속아서 그놈 앞에 그냥 귀신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고. 지금도 교회 나오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니까 말이요 조상 제사 지내지 말랬다고 나 안 간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없나. 죽은 조상의 육체는 땅속에서 없어졌고 그 영혼은 저 지옥에 갔든지 천국에 갔든지 영혼 세계를 가버렸는데 거기서 제사날 제사밥 먹으러 안 와요. 단지 그냥 부모님이 이날 우리 곁을 가신 날이다 그냥 기념해서 그날을 기억만 하는 거. 그날 모여서 뭐 해요?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교훈 받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쓰기도 하지만 녹음 다 해서 영상으로 유언장 다 남겨요. 영상, 요새 스마트폰에 영상이 있잖아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나의 유언이다. 내가 죽어도 이것을 꼭 이루어달라. 그런 거 좀 해놓고 가세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자식들한테 뭐 내가 다 했는데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냐? 부모가 돼서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거 뭐 있어?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공부 다 시켜주는 할도리 다 했잖아. 정작 할 거 못한 거예요. 예수를 안 전해줬잖아요. 영혼 구원을 안 했잖아요. 그들이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죽어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 박사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한테서 전도할 때 헬라의 철학적으로 지식으로 변론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나는 무식해 보여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십니까? 세상 지식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 도의 복음만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여러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사용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오늘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눈에도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길바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그러면 미련하고 외쳐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꼭 제가 듣는 얘기 있어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자들. 전도는 그렇게 무식하게 비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 그러지? 생활로 인격적으로 전도해야 된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고상하게 전도했는데 몇 사람 구원했습니까? 한 사람도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한다면 말이 통할 텐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하게 해야지. 무식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무례하게 막 길 가라서 붙잡고 막 소리 질러서 하고 집 들어가서 막 비대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했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무식하게 한 사람들이 1년에 수백 명씩을 전도에 데려오더라고.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이 전도를 왜 안 하죠? 그 미련한 걸 왜 해요? 가족 전도 물론 생활로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가족들한테도 복음은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냥 최고로 많이 봐줘서 4대 성현 중에 하나로 넣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4대 성현 중에 하나 정도입니까? 석가모니하고 동급입니까? 공자하고 동급입니까? 물은 소크라테스 성현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죄 없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오해 좀 풀으세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영접하면 그가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영접하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이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또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 나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 사자가 됐습니다. 그 표식으로 받는 게 세례예요. 이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구원 못 받고서도 그냥 세례 받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는 믿어야지. 믿는다는데 당신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례 준 거예요. 거짓말하고 한 거죠. 이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예배 드리지 말도 예배 드리게 되어 있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세요. 노래는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안 해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오해해서 지금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오해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오해인데 저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야 중간 그건 오해요. 너 그 사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요. 자꾸 오해를 풀어줘서 아 그래요. 화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맺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은 오해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내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오해를 풀어줘야죠. 믿어라. 그게 중매쟁이와 같은 거예요. 내 말을 믿어.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격적이어야 되죠. 글쎄 당신 말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난 믿기 때문에 그럼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그게 인격 전도고 생활 전도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전하는 목사를 믿지 않고선 예수 안 믿잖아요. 저 목사가 맨날 강단에서 거짓말만 한다. 사기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한 소리는 지금 다 사기 거짓말이고 지 살기 위해서 하고 그 사람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믿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래? 그것을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당신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미주를 뭘로 쓰지요? 미주를 뭘로 만들어요? 미주 콩으로 만들지. 근데 여기서 파트로도 미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된다면 나는 그게 믿습니다. 그 얼마나 무식해 보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창조주다 그분 믿으면 제삼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짓말 치고 사기친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지요. 내가 그게 살 일이 없어서 거짓말 하겠냐 이 말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이 복음을 진실하게 전해줘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설마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그렇게 멸망길로 끌고 갈까?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나를 믿어.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 잘 되기 바라고 생명 얻기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 새끼가 자꾸 와서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의심을 품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선악과 먹고 멸망시킨 놈이 그래서 마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랬지요. 근데 마귀다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요,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소리보다 마귀 소리가 더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철학을 따라가지 않나요? 왜? 하나님 얘기는 너무 고루해. 성경이 뭐 그래, 그냥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믿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왜? 무식해 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 동료 중에 직장가도 많잖아요.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거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다, 그분을 영접해라. 어린애기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 커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불신 교사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믿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부모들이 그냥 주일로 애들 학원 보내고 놀러 다니는 애들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다 타락시키고 지옥 보냈는데도 그걸 죄로 안 여기니, 그걸 누군가가 더 오해를 풀어줘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세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이 말. 여러분만이라도 듣고 믿고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와서 듣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없다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나라들이 세우기도 했고 폐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이렇게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도 이 세상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단지 그 집행만 미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멸망에서 나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동네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된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길 네가 말하였도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식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엄연한 영적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마저 포기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리라.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진 미션을 우리의 교회들이요 우리 기독교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전해주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오히려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남은 생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서 둥지를 틀고 앉아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놓고 믿지 못하게 방해놓고 정신병 들고 육체의 병 들고 믿음을 병들게 하는 이 도둑놈 같은 원수마귀야, 네 정체가 다 드러났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갈대게 가지고 왔던 지병도 가지고 떠나가라. 다 정신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예수님이여 내 안에 오시되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시고 치유자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생 얻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마귀에 유혹받다가 사탄 마귀 귀신들 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후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유산으로,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문, 복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고 보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박수하고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563장과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